하나하십니다. 회심과 축복의 가정. 사도행전 9장 1절 9절.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성서 일과를 따라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동산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장 복 있는 삶이고 축복의 생활이 됩니다. 특별히 5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늘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복음의 명문인 가문이 되게 해 주세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늘 새벽마다 특별히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또 기도하고 가정의 달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그 은혜의 열매가 가정의 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앞으로도 우리가 57년의 지금 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져 가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연결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요셉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마지막 장의 부분에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언약이 세대를 넘어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서 또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휩쓸려서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수가 차이고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거는 그 가정의 그 가문, 그 교회를 섬겼던 가문의 후손들 중에 또 귀한 직분자들이 나오고 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거. 이게 복 있는 복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 중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후손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천대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망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은혜, 그 축복의 삶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세워가고 귀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른바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라고 하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때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해 전에도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죠?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며 예배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이에요. 이게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담을 넘는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금성교회도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같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은혜, 얼마나 좋아요. 담을 넘는 은혜, 담을 넘는 은혜. 그 축복의 역사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묻는 믿음의 가정에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룻기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죠? 분명히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고 전승하고 계승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질문요.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에요? 달라지는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그때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미나야 날 좀 봐줘. 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이에요. 우리 금성교회가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마다 그 교회를 지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되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가정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몸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글인데 딱 가정의 달에 설교하려고 요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로 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언이 성현이가 무서워요. 이제는 쟤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죠? 어디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한 사람이요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또 우리는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런 건 안 하신대. 그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문득 나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에서 부모가 본이 되고,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말씀을 제가 어린이 주일의 본문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울의 회심이 드라마틱한 너무나 놀라운 변화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변화되게 하셔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세워가고 어린이를 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포기하지 말고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회심은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른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혹은 너무 어려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의 길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사울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변화되어져서 바울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심의 가장 큰 복은 회심한 사람이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이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정에 사울과 같이 혈기가 왕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남기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한 사람의 회심은 가정의
은혜가 되고 그 가정에 축복이 되고 그 가정에 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 회심의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여기서 이 장면에서는 혈기가 왕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잡으러 가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인생에서 나중에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가 귀한 줄 아는 사람, 자녀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 그죠? 옆에 있는 동료가,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요.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말은 다 채워지지 못하고 태어난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지나며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도 모르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정을 예배하면서 보면 항상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일생일 수밖에 없어서 가정이 병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고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되고 홈 스위트 홈, 집에 가기 싫어지는 분들은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굴 얘기해 봐야 되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진다. 그건 좀 심각한 게 없어요. 뭐 우리 사모가 저기 언제 우리 지금 없지만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갔어요, 집을. 왕십리교회 부목사 할 때 뭐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있어 안 들어와. 그래 걱정이 되잖아요. 뭐 하냐 그러니까 2호선 타고 한 2바퀴 돌았대요. 2호선 타고. 제가 그 얘기를 제 부모님한테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어요. 네가 나가라. 너가 나가라 차라리. 그 며느리 고생하게 하지 말고 너가 나가라. 그리고 바람 한번 쐬고 다시 돌아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야 신앙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유재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지나다가 봤는데 이 책에 참 내용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신앙의 가문이 믿음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담아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한 문장으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신앙의 전수는 인격으로 하는 것이지 교육이나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과 신앙의 전수는 가르치고 말로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를 자녀들이 따라하게 돼 있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따라하게 돼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정에서 아이들 보는 애 앞에서 부부 사이에서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들어요. 아시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목사님 흉보고 그러면 아이들도 목사님을 흉보게 된다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돼요. 신앙의 전술은 등어리로 보여주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닮아가게 돼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심의 은혜는 반드시 가정의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건강한 가정이 되면 부모가 건강한 가정이 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에 이게 가정의 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가정의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요. 가정이. 제가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아내를 말하는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경은 결실한 좀 퉁퉁한 아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아가씨 때만 생각하고 몸매가 망가졌다고 아내 괄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웃으라고 이렇게 심각해요.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그 식탁에 둘러앉은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복이 흘러가도록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회심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은 바닥으로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 자기가 갖고 있던 시선, 자기가 생각했던 세계관, 자신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곳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무에게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짓눌러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는 거죠.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관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변화에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 바닥에 완전히 꿇어 앉아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꼬꾸라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멸시하던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 어릴 때 친구들 중에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나도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갑자기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고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막 세상에 살다가 한 대 얻어맞은 거거든 이게. 응? 막 세상 살다가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지고 사냐 죽냐 마냐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거요.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고 싶으세요? 예?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인생도 뒤돌아보고 믿음의 걸음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엄마 손 붙잡고 가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다가 점점 은혜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래서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회심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도 세워주게 하시는,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아이고 치고 사냐 마냐 이거보다, 바울이 경험하는 회심보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좋아하지 마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는 인간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렇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 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눈 것처럼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으로 가정의 복을 경험하고 은혜의 체험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는 것도 그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눈.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 어떤 것을 눈에 많이 담느냐, 마음에 많이 담느냐, 생각에 많이 담느냐, 이것이 영적인 삶과 연결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본문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 눈이 떠져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울이 눈을 떤 것처럼,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떠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은혜의 눈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떠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헌신자고 그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5월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이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사모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주저앉았듯이, 그리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듯이,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 저도
이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아,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나의 삶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 전까지 내 멋대로 살아. 저 자신을 늘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얌전한 강아지 무투박에 먼저 올라간다고, 예?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권사님 아들인 제 친구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놀러 가. 예.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했어요. 예?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식사 준비해 놓으면 몰래 들어가서 다 퍼먹어. 예. 그게 죄예요, 죄. 예. 근데 제 권사님들 친구들, 제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들이 하자 그래서 따라간 거라고 다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은혜의 역사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떠지면 아내가 귀히 여겨지고, 눈이 떠지면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죠? 눈이 떠지면 부모가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떠지면 가정이 귀하게 보이는 거죠. 아, 내가 허영에 물들었구나. 내가 세상적인 것에 휘둘렸구나. 분명한 것은 회심한 한 사람의 받는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 지난 주간에 비판을 이기는 순종의 힘이라고 하는 글이 생명의 삶에 있었습니다. 좀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김양재 목사님이 쓴 글인데,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자리에서 모두가 서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를 성직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겸손하고 성결하고 조심하고 거룩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비판한다고 교회가 나아질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한 이단 단체는 성경 공부를 비밀로 성도들에게 다가와 한국 교회를 열렬히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단의 공격 등 다양한 공격을 이겨내려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와 나라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분의 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변화는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때에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순종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지난 주간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분만 신뢰하게 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경거망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던 끝에는 항상 심판과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부활은 신비예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부활의 가정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분들이 되셔서 가정의 복을 누리는, 가정의 회복을 누리는, 가정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